불자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1500여 년이 지난 말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만약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바로 내 뒤에 서서 내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그대들의 마음속이 탐욕스럽고 증오심을 품었으며 악의에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했으며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런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법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의 경우에는 부처님과는 가까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서도 부처님과 같은 지역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예들입니다. 셋째로는 지금 우리와 같은 입장인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는 공간적 거리나 시간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와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부처님과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항상 가까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을 믿고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바로 내 뒤에 서서 나의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속에 탐욕스럽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며 악의에 가득 차 있고 마음이 부패했으며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부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요,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는 부처님과 멀리 살아있는 사람이며, 악의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부처님과 같이 동행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과는 멀리 떨어진 것이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과 함께 있어도 사실은 부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 역시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의 우리들처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많은 세월이 지난 말세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공간적으로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우리들처럼 시간적으로 말세에 타나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으면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악의를 가지지 않고 있으면 부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말세에 태어났다고 해서 부처님을 뵐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자로서 말세에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것은 불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세에 태어난 것을 아쉽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말세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없는 말세에 태어났다고 그 사실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태어났지만 얼마든지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태어난 것을 탓하고만 있는 사람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혜와 결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부처님 시대에 살았다 치더라도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야운 스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야운 스님은 자경문에 말하기를,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된 말세에 태어났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세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탓할 것이냐고도 말합니다. 야운 스님은 말세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말세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옛과 지금이 있을지언정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을 터이며,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에는 흥하고 쇠함이 없을 것이니, 비록 부처님 살아계실 때 태어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었을 것이며, 말세를 만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야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행하지 않는 것을 탓할지언정 말세를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500여 년이 지난 말세에 태어난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시간적 거리로만 볼 때는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세에 태어났다고 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님을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보게 되면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요, 부처님께서도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말세에 태어났다는 것을 불행으로 여길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세에 태어난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언 스님께서도 자경문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을 탓할지언정 말세를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록 육신을 거두셨지만 부처님의 법은 경전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을 읽는 사람은 부처님의 눈을 통해보려는 사람이요, 경전 읽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은 귀를 통해서 부처님을 보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자신의 몸으로 만나보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읽고는 있으면서도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글자만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이 앞에 있으나 그대로 지나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불상 앞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나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정신은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으나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형상 앞에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겉모습에 매달리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를 통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공간적으로 부처님 옆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공간적 거리나 시간적 거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느냐는 심리적인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바른 신심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말세에 태어난 것을 탓하지 말고 오직 수행에만 힘쓰고 있는 것을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가지려 하느냐 삿된 법을 따라다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로, 매일매일 경전을 읽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는 승리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패배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나니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요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패배할 것이라는 수타니파타의 말씀으로 끝맺겠습니다.